할렐루야. 11월 11일 새벽 예배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신경 5장입니다. 사도신경 5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아멘. 우리가 읽은 사사기 5장은 하솔 왕 야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구성이 서론과 결론 그리고 4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서론과 첫 번째, 두 번째 연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의 의미를 한번 읽어서 이해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구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11절까지가 첫 번째 연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절 후반절부터 18절까지가 두 번째 연으로서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에 대하여 기록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은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하고 3절에서는 왕들과 통치자들에게 나의 이 찬양, 자신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에 초청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4절부터 5절은 찬양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그 구원의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내가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등장하는 세일과 에돔은 같은 지역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에돔 지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위하여 지나갔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며 앞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타나신 모습은 바로 땅이 진동하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러했죠.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4절과 5절을 통하여 드보라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지역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분이다라는 것을 노래를 하는 거죠. 6절과 8절은 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셔야만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은 가나안의 대적자들로 인해서 대로로 다닐 수 없이 오솔길로 숨어 다닐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 땅의 지도자가 부재하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비참한 현실이 왜 발생했는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삶의 현실 가운데 던져졌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지만 창과 방패의 기본적인 무기조차 갖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노래하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하기 위하여 오셔야 했는지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는 이 노래가 전쟁에서 승리한 현재의 시점으로 돌아옵니다. 드보라는 10절에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합니다. 승리를 주셨으니까요. 10절에서 흰 나귀를 탄 자들은 일반 백성을 가리킵니다. 양탄자에 앉은 자들은 말 안장 위에 앉은 사람들, 즉 귀족과 군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 행하는 자들은 별다른 이동수단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렇듯 드보라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향하여 노래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깃는 곳에서도 떠들썩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찬양할 것을 요청한 이후에 11절 하반절부터는 새로운 이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언에서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 그리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의 목록들이 기록이 되는데요. 5장 11절의 하반절은 그때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시금 현재의 시점, 승리를 노래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전쟁이 코앞에 닥쳤었던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전쟁이 성문에 다다른 그 시점에 백성이 성문으로 내려갑니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은 드보라여 깰지어다 4번에 걸쳐 요청합니다. 그리고 바락을 향하여 일어나라 요청합니다. 이렇게 사사 드보라와 군대 장관 바락이 전쟁을 위해 일어나며 전쟁은 시작이 되어집니다. 13절에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려오심으로 전쟁의 모든 준비가 끝나는 상황을 14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사기 5장 13절 그때의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어서 14절과 15절은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언급되고 15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언급됩니다. 그리고 다시 18절에서는 전쟁에 참여한 2개의 지파의 이름이 거론되어집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먼저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지파의 마길과 스불론과 이사갈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로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루벤 지파와 그리고 요단 동편에 거하는 므낫세 반 지파와 갓 지파를 가리키는 길르앗 지파, 그리고 단과 아셀 지파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로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들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결심은 하지만
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생각하고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지만 끝내는 전쟁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는데요.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는 표현을 2번에 걸쳐서 사용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르우벤 지파가 전쟁에 끝내 참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한가로운 목축 생활이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지금 전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데 르우벤 지파는 저 전쟁의 나팔 소리가 아니라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선택합니다.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평안히 목자의 부는 소리를 듣는 그 자리, 자기의 현실에 안주하기를 선택하죠. 길르앗은 요단 동쪽에 있어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기며 건너올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장 나의 지역에, 나의 나라에 임한 전쟁이 아니기에 나의 일이 아니다 여기며 요단 서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에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파들은 나몰라라 하고 있죠. 단 지파는 배를 타고 무역하며 상업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성취해야 할 일, 그 일에 바빠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다 말하는 거죠. 아셀은요. 아셀 지파는 해변가에 살며 자신의 안정된 거주지를 벗어나길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18절에 등장하는 전쟁에 참여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와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으로 묘사가 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지금 드보라의 이 노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노래를 찬양하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된 자들을 기록하며 그들을 축복하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로 헌신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비난하며 저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노래에서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요?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헌신은 찬양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들을 찬양하라, 헌신한 그들을 찬양하라, 아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합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그 헌신한 자들을 높이느냐, 아니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말합니다. 찬양의 대상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오직 찬양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의 백성들이 내려옵니다. 드보라가 깨고 바락이 일어나고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옵니다. 그러나 이 헌신이 구원의 승리를 담보하진 않습니다. 승리의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서 이들의 헌신과 함께 하시며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심으로 이 전쟁의 준비는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들의 헌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이 노래의 핵심이죠. 헌신한 자들은 승리의 노래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습니다. 아버지의 상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얻습니다. 헌신한 자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처럼 우물쭈물 결심만 반복하는 자들은 그 기쁨의 자리에 참여할 자리가 없습니다. 양의 우리 밖에서 전쟁의 나팔 소리가 나는데 우리 밖으로 나가길 두려워서 우리 안에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만을 듣기 원하는 자들에게는 돌아갈 영광이 없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내가 할 일이 지금 바쁘다.
내가 이루고 성취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이렇게 말하며 바쁘다 말하는 자들에게는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그 어떠한 것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삶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내가 이제서야 자리 잡은 내 삶의 안락과 편리함, 즐거움 나는 잃고 싶지 않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노래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이며 드보라가 노래한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에게는 내가 이룰 일이 있습니다 말하는 자들에게 나를 쫓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삶의 안정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말하는 자들에게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참 평안과 쉼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드보라의 승리의 노래를 오늘 나의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노래에 오늘도 즐거이 헌신함으로 참여하여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드리는 헌신이,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헌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승리를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승리하셨도다. 그 노래에 참여하여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루벤 지파처럼, 단 지파처럼, 아셀 지파처럼, 길앗 지파처럼 여러저러 핑계를 대며 이유를 대며 하나님의 승리의 노래에 헌신함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노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의 길들 가운데 우물쭈물대며 하나님 결정하지 못하며 수많은 결심만을 쏟아내며 하나님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는 신앙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지금 나는 할 일이 너무 많다. 내가 이루고 성취해야 될 것들이 너무 바쁘다 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거부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내 삶의 안정, 지금의 이 자리를 벗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내 삶이 주는 편리함과 즐거움에 빠져 사는 그러한 모습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의 나팔 소리를 부르시며 참여하라 말씀하시는 싸움, 참여하라 말씀하시는 전쟁, 하나님 그 자리 앞에 헌신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려고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승리의 노래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며 참여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싸워가는 삶의 싸움들이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드리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영광스러운 승리의 노래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드보라의 노래를 우리의 승리의 노래로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고 나와 함께 행하소서. 하나님, 담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노래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와 또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